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과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삶이 정말 팍팍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지배 아래에서 세금 부담은 너무나 무거웠고요. 많은 사람은 하루 벌어 겨우 하루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질문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을 안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품고 찾아왔지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리를 보셨죠.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보시고 그들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재정돈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무리도 있고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지금부터 주실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는요, 굳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마음에는 생각이 많고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이 정돈되고요,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팔복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비어 있는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하면 먼저 채워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요, 일이 잘 풀리고요,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팔복이 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요, 단순히 넉넉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어서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걸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 제 안에는 주님께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빈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빈손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아쉬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이 슬퍼하며 운다, 애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임을 알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의 죄를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은요, 내 안의 죄와 세상의 죄악을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요, 회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위로는 괜찮아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품으시고요, 다시 일으켜 살리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 눈에는 이 세리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은혜의 문을 여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착하고 순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또 오해해서 무기력한 이런 의미로 보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칠 수 있는데 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밀어붙이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용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표현은 시편 37편과 연결이 되죠. 온유는요, 내가 지금 당장 이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생존의 갈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갈망하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갈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 품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갈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배부름을 약속합니다. 돈과 재물을 가지면 더 배부를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더 배부를 거야. 생활이 더 안정되면 배부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을 단지 취미로 이렇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듯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네 가지는요,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것, 바로 빈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비운 사람, 빈손이 된 사람,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결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투와 표정과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가 그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은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관계 속에 맺히는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감정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은요, 멈춰 서는 사랑이고요, 다가가는 사랑이고요,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도 맞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시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지 말고 너는 오늘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요,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요, 그리고 자기 손을 내밀어 또 자기 돈을 들여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멈춤이 있고요, 다가감이 있고요, 그리고 손 내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긍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교회 왔으니까요,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헌금했으니까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런 거래로 긍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자격을 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보호해 주시고 더 도우시고 더 함께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즉,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거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길이 계속 열린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함, 완벽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요, 분열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런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은요, 흠없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정직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포장하면 마음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청결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이 약속은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은혜입니다. 시선이 맑아지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은 관계의 복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화평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어떤 조용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상처와 오해가 실제로 있는 자리에서 관계를 다시 잇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즉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은 단지 성격, 성품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미안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의 끊어진 부분을 다시 잇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하고 상처를 덮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대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중간에 서다 보니 양쪽에서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팔복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나는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멈춰서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 겉과 속이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화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관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요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로 살고 마음을 지키고 화평을 만들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현실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복은요 갈등이 전혀 없는 삶도 아닙니다. 복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그 충돌 속에서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방향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려는 그 결단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갑자기 3인칭 그들에서요 2인칭
너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 자체가 복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겪으면 다 복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도우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괜한 싸움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고요. 참된 믿음의 고난은 주님께 붙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 고집으로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겨보려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이 시작되었고요. 결국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다니엘의 승리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박해는 과거처럼 물리적 폭력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에 빠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다 유난 떤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다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는 공격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충동을 만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진실과 사랑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복, 하늘이 보증하는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오해와 또 손해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